2차 대전 때 히틀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본 헤프 목사였습니다. 미친 운전사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는데 그 안에 승객이 가득 타고 있다. 저 미친 운전사를 버스에서 끌어내리지 않으면 저 미친 운전사 때문에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승객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틀러를 미친 운전사에 비유한 것이죠. 실제로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나 죽지 않았습니까? 한반도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김정은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푸틴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크고 작은 공동체, 작게는 가정, 크게는 나라, 더 크게는 세상을 좀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한 사람이 선하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악하게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도 한 사람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아이성에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으니 2-3천 명 정도만 우리가 올라가서 공격해도 아이성 함락시킬 수 있습니다. 많이 올라갈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치 전쟁의 승패가 군사 수에 달려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이성보다 훨씬 더 큰 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성 주위를 엿새 동안 돌았죠. 7째 날에는 7번 돌고 신호에 맞추어서 소리를 한 번 지른 것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이성을 정탐했던 정탐꾼들은 마치 여리고성 사람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많아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을 잊어버린 겁니다. 보고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이 보고를 들은 지도자 여호수아나 다른 사람들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하고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리고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장로들과 더불어 땅에 엎드려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면서 탄식하고 기도했는가? 지나친 자신감 때문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마땅히 전쟁을 앞두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지나친 자신감, 기도하지 않은 것, 이것도 문제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진짜 이유는 다른 데에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패배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여기고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백성들도 그리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손을 댔습니다. 아간이 금과 은과 고급 외투를 보고 도둑질했습니다. 아간이 왜 하나님께 바쳐진 금과 은과 고급 옷을 도둑질했을까요? 제가 잘 아는 좀 늦게 결혼한 형제가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 크는 거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될 때까지 몇 살 먹을 때까지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언제까지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마음에 그리고 그 삶에 늘 자식이 있어요. 심지어 이런 말도 제가 다른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내 아이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장기라도 팔겠다. 이게 부모죠. 아간도 부모였습니다. 요즘 부모처럼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우리 가정이 좀 더 안정되게 살고 다른 가정보다 우리 아이들 더 잘 키우고 싶어서, 다른 가정 아이들보다 더 잘 먹이고 더 잘 입히고 싶어서 은과 금을 도둑질했을 수도 있습니다. 은과 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 우리 자녀들 더 잘 키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훔쳤을 수 있습니다. 또 아간이 왜 하나님께 바쳐진 금과 은과 고급 옷을 도둑질했을까? 여호수아서 6장 18절을 보십시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 손대지 말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손을 댔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40년 동안 광야 지나오는 동안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습니까? 요단강 건너는 과정에서, 여리고성 함락시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은과 금이 좀 더 있으면 자기 가정이 더 행복해질 거라고 아마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은과 금을 더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또 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정녕 두려워했다면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한 것, 이거 쉽게 어기고 손을 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도 가볍게 여긴 것이죠. 여호수아서 7장 21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간이 도둑질한 과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았습니다. 견물생심이란 말이 있잖아요. 보니까 탐심이 생긴 거예요. 그 탐심을 누르지 못하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인류의 조상도 그랬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보십시오. 여기도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했습니까? 보았습니다. 보니까 탐스러웠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었습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아간만 은과 금과 고급 외투를 보았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아간만 뭐 눈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적지 않게 보았을 거예요. 은과 금과 고급 외투를 보고 아간만 욕심을 냈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들 중에도 보고 욕심을 많이 냈을 겁니다. 그런데 훔친 사람은 아간 한 사람이었습니다. 탐낸다고 모두 도둑질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 개혁자 루터의 말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한 마리의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털게 놔둬서는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둥지를 털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눈 감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TV 틀면 뭐가 나옵니까? 광고 쏟아집니다. 인터넷에도 광고가 계속 떠오르잖아요. 신문 잡지에도 광고가 참 많이 실려 있습니다. 광고가 상품 정보를 제공해 주는 좋은 점도 있지만 많은 경우 광고가 의도하는 바가 뭡니까? 갖고 싶어 하도록, 광고하는 물품을 욕망하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고도 욕망하지 않을 수 있죠. 욕망해도 욕망한 것을 가지기 위해서 도둑질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남의 것 탐내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욕망하지 않을 수도 있고 도둑질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아간은 욕망하고 욕망에 따라서 도둑질을 했습니다. 아간이 이런 도둑질을 은밀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것 같아요. 특별히 여호수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경건한 여호수아조차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탄식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자기들 가운데 누군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둑질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기도하는 여호수아에게 한 사람 도둑질했는데 그 사람을 이런 식으로 찾아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뽑고, 뽑힌 한 지파 중에서 한 족속을 뽑고, 뽑힌 한 족속 중에서 한 가족을 뽑고, 뽑힌 한 가족 중에서 남자들 전부 불러 모아서 그 중에 도둑놈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단번에 아간을 지목하셔서 아간이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단번에 이렇게 지목하셨으면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이 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분명하게 드러났을 텐데 왜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단계는 몇 단계 안 됩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만 해도 약 한 60만 명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골라내는 이 제비 뽑기 과정이 시간이 제법 걸릴 거라고요. 이런 단계와 시간이 걸리는 과정에 하나님이 혹시 이런 걸 기대하지 않으셨을까요? 아간이 먼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라고 실토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을까요? 만약에 아간이 먼저 실토했다면 여호수아서 7장은 다르게 기록됐을지 모릅니다. 후반부가. 그런데 아간은 먼저 그렇게 실토하지 않았습니다. 제비 뽑기가 시작이 돼서
지파에서 족속으로, 족속에서 가족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과정을 아간이 보지 않았겠어요? 범인을 지목하는 손가락이 점점 더 자기를 향해 오고 있다는 걸 왜 아간이 느끼지 못했을까요?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도 아간은 버틸 때까지 버틴 겁니다. 그러다가 꼼짝없이 제비뽑기에서 자기 자신이 걸린 겁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39편 2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아신다는 표현이 4번이나 나와요. 절침에 뭘 아신다고 그러십니까?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우리 동작을 다 아신다. 또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신다. 네 번째는 내 혀의 말을 다 아신다. 내 동작과 생각과 행위와 말까지 다 아시는 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짓는 죄도 다 아십니다. 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아간 같은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증거를 들이댈 때까지 버팁니다. 때론 증거를 들이대도 부인하고 조작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럽니다. 최근에도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가 있었습니다만 청문회가 열 때마다 비슷한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었는데, 특별히 그 사람의 지난날 부끄러웠던 일, 떳떳하지 못했던 일, 법을 어긴 일, 우리 잘 몰랐었는데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론과 많은 사람들이 후보자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살펴보지만은 어떤 부끄러운 일들, 어떤 떳떳하지 못한 일들, 어떤 법을 어긴 일들은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이 찾아내지 못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집사람하고 점심을 먹고 식당에서 나와서 자동차를 타고 가는 중이었는데 보니까 제 지갑이 없는 거예요. 아마 식당에서 나와서 자동차를 타는 과정에 지갑을 떨인 것 같아서 식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주차장에서 누가 주웠다고 지갑을 식당 카운터에 맡긴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지갑 속에는 제 전화기도 들어있었기 때문에 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 전화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식당 주인에게 부탁을 해서 주차장을 비추는 CCTV 영상을 한번 보자고 그랬습니다. 영상을 보았더니 제가 떠나고 난 뒤에 다른 한 차가 들어오더라고요. 차에서 남자와 여자가 내리더니 제가 떨어뜨린 지갑을 주웠습니다. 그게 다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더니 다시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분명히 거기는 그 식당밖에 없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 식당에 식사하러 들어왔을 텐데 그냥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회사에 분실 신고를 하고 경찰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제가 전화할 때는 안 받더니 경찰인 줄 알았는지 경찰하고 표시해서 전화한 건 아닐 텐데 경찰이 몇 번 전화하니까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 지갑을 돌려받았습니다만은 왜 누가 봐도 그 떨어진 지갑은 식당에 온 사람이 떨어뜨린 거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그걸 주워서 왜 식당 주인에게 갖다 주지 않았을까? 제가 처음에 전화할 때는 왜 안 받았을까? 나중에 경찰이 전화할 때는 왜 받았을까?
제가 그 속마음을 다 모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를 보고 때로는 그 동기도 짐작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동기를 다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동기까지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몰래 은과 금과 고급 옷을 훔쳐서 자기 장막에 감추었는데 아간 한 사람이 불러온 참극이 어떤지를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7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여기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24절부터 읽으면 아간만 돌로 쳐 죽임당한 게 아니고 아들들과 딸들도 아버지 때문에 죽었습니다. 아간이 소유하고 있던 양, 소, 나귀도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훔쳐온 은과 금, 고급 옷, 다른 소유물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아간은 이런 것들을 좀 더 가지면 자신도 더 행복해지고 자녀들도 더 새로운 땅에서 잘 성장하고 자랑스럽게 살 수 있으리라고 여겼는지 모르지만 자기도 망하고 자식들도 다 망하게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처럼 됐습니다. 또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아간 가족만 비참해진 것이 아니라 망해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었습니다. 이 36명 남자들은 누군가의 남편이었을 거고 누군가의 아버지였을 거고 누군가의 아들이었을 거고 누군가의 형제였을 겁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소중한 가족을 많은 사람들이 잃었습니다.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준 겁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간이 도둑질했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특별히 죄 없어 보이는 36명 죽게 하실 수 있는가? 너무한 처사 아닌가? 그런데 성경에는요 비슷한 일들이 또 있습니다.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는 불로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거짓말했다가 같은 날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세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 일어났고요.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 제도 초기에 일어났고요. 아간은 가나안 정복 초기에 일어났습니다. 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심판하셨을까? 하나님 늘 이렇게 하시진 않는데 왜 이때는 이렇게 하셨을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아간과 그의 가족들과 그의 재산을 불사를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은밀하게 몇 사람만 모여가지고 이들을 돌로 치고 이들을 불살라 버린 게 아닙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서 이렇게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경고하시기 위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이 불타 죽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불타 죽는 것, 돌에 맞아 죽는 것, 가축들이 불타 죽는 것, 그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아간처럼 무엇을 훔쳤다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했다고 하나님이 금방금방 이렇게 죽이시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으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서 8장 11절입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실 때,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빨리 회개하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빨리 심판하지 아니하시니까 계속 악을 행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간은 이 아담의 길을 따라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간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 상처를 드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죄인들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똑같은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할 수는 있습니다. 아간의 길을 갈 것인지 예수님의 길을 갈 것인지, 어떤 한 사람이 될 것인지, 어떤 한 사람으로 살 것인지는 저와 여러분의 결정,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간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